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글날이죠. 576돌인가 그럴 거요. 그런가? 이거 한글날인데 우리가 이게 한글이라는 게 지금 세계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각 민족 중에 12번째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한답니다. 그렇죠? 12번째로.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거죠. 옛날에는 한국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밖에.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원리, 그 다음에 삼인신고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어디서 왔을까? 민중으로부터 왔다. 민중으로부터 왔는데 이 민중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있었을까? 그거는 원과 방과 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에서 살면 또 옛날에는 놀이가 없을 때는 꼰이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꼰 알죠? 꼰이라는 거 들었는데 꼰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꼰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꼰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말을 놓고 여기는 말 하나 둘 세 마리 놓고 여기는 각각 이 세 마리씩 놓고 이쪽에서 잡아서 돌아서 잡아서 없애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원에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걸 호박권이라고 많이 했어요. 호박권. 이게 이제 뺑 돈다 그래서 받전자 전자로 해서 이게 권을 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 하늘이 우리 민중에게 이 권을 통해서 원방각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내용을 우리에게 열 때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원방각의 원이 뭐냐?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지칭하는데 이게 천, 그렇죠? 그 다음에 네모지는 지, 세모는 인, 천지인의 삼재를 얘기했는데 이 변화가 참 묘해요. 천은 무엇으로 변화를 했냐 하면 이렇게 6가지로 변화된다. 이게 천은 이건 원은 하나지만 1에서 6으로 변하는 6개로 변하는 이것이 체인데 이것이 하늘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때 전성 18경 그러잖아요. 그러한 변화, 이런 하늘의 변화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러죠. 자, 나머지 4개는 뭐냐? 4개 귀퉁이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사체, 이게 사체가 있어서 되고 삼체, 이건 삼체인데 사람은 이것은 넷은 무엇으로 변하고 여덟으로 변하고 여덟로 이 사람은 9으로 변해요. 9으로 변하는데 이런 변화를 해놓은 것이 우리 경전에 보면 백포 서일종사님이 써놓은 책에 구변도라는 책에 이런 변화를 쭉 써놨어요.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변화를 얘기하냐면 천지가 변화돼서 우주가 변화돼서 많은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섯 모토 이 원이 6으로 되는 이 선 3, 6 전성 18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성을 느낀다. 원은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은 뭐예요? 성, 명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 명은 네구테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8경으로 바뀌는 거고 8경.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로 나타나는데 이거 3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9 변화로 나타난다. 이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천문학적인 어떤 우주적인 공부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 외에는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주역의 변화의 한 귀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을 믿어라. 너희는 무엇이냐? 천지인 삼재라고 그러죠. 삼재. 이 삼재를 설명하는 것을 원방각으로 설명하며 그것은 우리 형태의 꼴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에서 원방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광하는 것은 세계가 열광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이 부제가 뭡니까? 원방각 3인신고 천부경의 원형이 원방각이다. 이 오늘 공부할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이요. 원방각은 성명정이고 심기신이고 이런 원리가 이런 변화가 아까 얘기하는 구변 9개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어디서 9개의 변이 나타나니까 신에서 정해서 심에서 기에서 정해서 이것이 9개 변이로 나타난다 그러죠. 이걸 구변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종교에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수록 놀랐지만 이 원방각을 가지고 구변도를 설명하고 구변도가 인류의 변화되는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좀 우리 후학들이 공부를 좀 더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누가 공부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그 구체적으로 된 게 구변도회가 나와 있는데 백호서일 종사님만이 아는, 그러니까 그것이 백호서일 선생님이 돌아가실 그 자유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공기들이 와가지고요. 공기들이 와서 전체를 다 태워버려. 그래서 그때 불타버린 것에 나머지 한 찌꺼기에 불과해. 지금 이게 서일 선생님이 써놓은 글씨가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는 그 방대한 책이었는데 그거를 다 태우고 나머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구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호서일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변화해서 우주가 이렇게 빅뱅이 되고 우주가 됐느냐 하는 것은 이 구변도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변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구변도의 변화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명상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초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꼭 원방각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원방각이 갖고 있는 원리, 원방각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봅시다. 보통 이제 우리 대교에서는 보통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불교에서는 보통 사람 인생살이를 생로병사로 구별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탈을 하고 그러는데 대종교에는 오고라고 그래요. 오고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고는 생로병사 중에 성장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성장. 생로병사 중에 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이거 성장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달이라 그래요. 가달. 이게 우리가 불교나 이런 불교는 이거 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죠. 고해의 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해라는 것은 그 고해가 아니고 우리는 이 생로병사 중에 성장이라고 하는 크고 자라고 늙는 것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가달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가달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 가달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심기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가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달을 죄악시하고 와 가달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뭐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건 기독교적 방향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런 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독소가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성명정을 헤아려서 성통하라 그래. 성통하라. 이 성명정이 성이잖아요. 성통하라. 이 성통하는 길을 우리가 터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수진 비법이라고 하는 비법이고 그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명상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앞으로의 우리 대교의 대안이고 인류의 대안이에요. 지금 모든 종교가 어디로 가느냐? 선으로 가요. 선으로 가요. 전부 선으로 가. 지금 불교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 불교 그 스님들도 모두 다 지금 대안이 전부 자기들이 말하는 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중이 말하는 단전, 우리가 말하는 명상 이런 것들로 대안을 삼지 않으면 앞으로는 망한다 지구래.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해방신학이라고 아세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20세기 말에 많이 번성이 됐던 건데 우리는 내가 미국 살 때는 해방신학 때 미쳐가지고 한참 책을 막 그 해방신학 이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 구속에서 쉽게 말하면 신학적 구속에서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구속에서 벗어나자 해방되자는 운동이야. 이게 무슨 문제냐면 대종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제 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모르니까 지금 감격이 안 되는 게 항제 인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항제 인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고 그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고 있고 나는 결국 그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기독교에서 내가 가서 기독교가 설교를 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맞아줄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이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턱이야. 그러니까 그 꾼데 가보세요. 조금만 이상하면 깨버리잖아요. 젊은 놈이 뒤지거나 아이가 죽는 것들은 다 게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게임. 예? 기독교가 그렇게 악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나님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내 머리꼬리 모시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심기시라는 조건 때문에 내가 가달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달에 빠져서 내가 좋은 세상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시 반진 일신에서 신에게 다시 돌아가 성명적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영원히 성통한 사람이 되고 영원히 행복해지고 유천궁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기독교에서 맞아줄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내 원죄를 위해서 원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 원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어째야 돼? 그럼 아무도 그때 시절에는 전다이도 못 갔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예수가 났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 언제까지?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예수가 뒤졌는지 살았는지 왔는지 갔는지 몰라. 모르고 살았는 우리는 선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잖아. 예수 몰랐다는 죄로 천당에 지옥 간다는 것은 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믿고 있어 저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대전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양에서는 원죄를 인정 안 하지만 원죄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죄가 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선악이라고 하는 것 선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구별을 그렇게 한다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되고 선악은 지혜예요. 지혜. 선악을 지혜로 번역을 해야 돼. 선악이 아니고 선악을 구분할 수는 없어. 선악은 왜냐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옆에 서 있으면 악이 될 수 있는데 이쪽에 서 있으면 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선악을 구별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인기 기준이 안 돼. 선악 기준은 성명정의 기준으로 성명정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가 무선악이거든요. 이쪽에 들어가면 이 밑으로 들어가면 유선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유선악을 아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도 똑같아. 이 지혜예요. 이놈을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 경전에 선악을 구별하는 애다. 선악과 그래서 뭐 사과처럼 생긴 선악과 해갖고 그놈을 먹으니까 갑자기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워지고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지고 또 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게 되고 여기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되는 그런 죄. 그 죄가?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원죄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온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버리네. 걔가 다윗? 두 동생이 선생님과 동생이 있었어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 근데 가인은 뭐는 사람이냐? 큰아들이야. 아벨은 둘째 아들이고. 근데 이놈은 뭐는 놈이냐? 농사를 짓는 놈이고 이놈은 사냥하는 놈이야. 근데 이놈 둘이 제사를 지내. 둘이 각각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이 지내는 것은 사슴을 잡아서 보냈겠죠. 이놈은 과일 같은 것, 이 생선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고 이 가인은 축복을 안 해줘. Why not? 몰라. 이 아는 사람들 경전에 성경을 구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구별이 딱 되질 않아. 그래서 이 가인이 누구를 미워서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도망다니는데 하늘에서 최초의 하나님과의 인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가인아 너 어디 있냐? 그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물어보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최초로 갖는 거짓말들이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놈이요. 하나님한테 우리 세상상 똑같잖아. 내가 아벨 지키는 놈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보니까 네 몸에서 아벨의 피 냄새가 진동하니 네가 죽였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나님하고 대화해.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최초의 대화랍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인을 죽여.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인의 후예네. 없어. 아벨은 없고 가인은 누가 가인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가
두 번째 죄는 죄예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눈만 감으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용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얘기가 여기서 지금 발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서가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성속시키는 게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독교에 가서 내가 곧 하느님이다. 우리는 하잖아요.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회가 갖고 내가 곧 하느님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 돌로 맞아 죽어. 왜? 예수님이 그러다가 죽었잖아. 예수님이 뭔 얘기했어? 그것도 허도 안 했어. 예수님은 했다고 가짜 씌워갖고 죽인 게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킹 오브 션. 예,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 선한 조상들, 착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가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인간들의 선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지금도 안 돼. 목사마다 다 달라.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문제가 있냐냐. 그때 이전에는 바울이 해결을 해요. 바울이 해결하는데 그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를 모르고 듣지도 보도 않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중에 선한 사람은 천당에 갈 수 있다 라는 유권 해석을 지금 해요. 왜?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곧 나일 수 있고 내가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보편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도 모든 다른 여타 종교들이 다 보편화시키는데 기독교만 그게 매여갖고 풀려나오지는 못해요. 기독교가 오늘날 국교된 것은 뭐예요? 그나마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얘기만 하면 그냥 뭐 감기 들면 아스피린 먹듯이 그것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편성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보다 훨씬 발달된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 대종교 같은 경우 성령정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내가 신기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론적 결함을 갖고 있는 우리 종교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 유치하거든요. 유치하잖아요. 그 유치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하늘다 대고 예수 너 이리 와봐, 나하고 대화해, 이렇게 하잖아. 와봐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영향이냐 하면 우리 민속 속에 들어있는 성령정에 대한 이해가 원래 이해가 됐다. 아까 우리 신선생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꼰이라는 게 있다. 꼰. 이렇게 생긴 꼰이 있었어요. 또 이런 꼰이 있었어요. 이 원방과 꼰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격스럽게도 인류 문화 속에 이런 걸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어디로 터졌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터졌다니까요. 원방각이. 이 꼰들이 오징어 게임으로 쇠상된 거예요. 이 게임의 원리가 오징어 게임의 원리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김상일 교수라고 신학대학교 교수가 지금 리타해서 저하고 동갑자리인데, 리타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만 나하고 똑같은 시즌에 뜨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론이 백호 서일 선생님을 팔아요. 거기서도 강의하면서 백호 서일 선생님 쓰는 걸 자기도 모르겠대. 나는 똑같이. 나도 아까 모르겠다 고백했거든요. 이 구변도라는 게 있어요. 경전에 보면 구변도. 이 구변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하면서 그야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변화되는 거, 이게 하나에서 변화해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 온방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건성건성 들여다보면서 지금 무지무지한 책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들어오실 때 얘기했지만, 자유시에서 백호설 선생이 전체 자기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 뭡니까, 저기 공비들이 와가지고 죽여요, 다. 그래서 돌아가셔버리고 자살해버리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내 동료들을 다 잃었구나. 나도 죽어야겠다 하고 돌아가셔버리거든요. 폐기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책이 있었는데,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엄청나게 소실되어 버려, 걔들이 불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그때 남아있던 쪼가리 중에 한 부분이 쪼가리 중에 남아있는 부분에 핵심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학들이 그걸 더 연구해서 온방각의 변화를 연구해서 좀 더 나은 원방각의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원방각의 이해를 가져야만 성명정이 이해되고 신기신이 이해되기 때문에 신기신이 이해돼야만 명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자꾸 건강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 건강해요. 명상하면 다 좋아져요. 뭐 정신도 좋아져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다 부부간에 살잖아요. 이게 80이 넘으면 다 덥고요. 외로워. 옆에 있어도 다 못 느껴.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한 느낌을 못 받아요. 옆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부부는 절대로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말해도 그래서 그 정도지 그걸 뼛속 깊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사람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명상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더 늙거나 더 어렵거나 힘들어질 때 내 명상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라. 그것이 명상의 원리야. 근데 명상의 원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그 힘든 원리를 내가 스스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으로 들어오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 명상해가지고 무슨 뭐 도통하고 그런 것은 나중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 좀 더 공부해보자, 그런 뜻으로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원방각은 천부경 3인신고의 원전이고 원본이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최치원이가 갑자기 천부경을 만들었느냐? 원방각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원방 속에 들어있는 꼴을 보고 게임을 보고 그 게임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보고 그 사람이 일시무시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그 얘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원방각은 꼭 알아야 될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째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7번째인가 6번째인가 되는데, 명상의 핵심은 뭐냐면, 명상은 보고 듣고 알아야 되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이 명상이에요. 실행하는 거기, 보고 듣고 실천하는 과정, 이것이 명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게 모든 명상에 보면 무조건 오면 눈 감고 앉아서 촛불 켜놓고 보라고 그래요. 그 뭘 봐요? 여러분 잘하죠. 지금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촛불 켜놓고 불 다 꺼놓고 캄캄한 데서 촛불 켜놓고 앉아서 눈 감고 여기 인중 쳐다보면 뭐 봐요? 다 환상이 와요. 환상. 이 환상이 오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걸 잘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나쁘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는 뭐예요? 내가 나다운 나를 지금 나가 바라보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것이 결국 뭐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상의 비법이에요. 그게 최면이야.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객관화시켜서 천장에다 떠올려놓고, 저가 있다 생각하고 즐겨놓고, 나와
내가 대화하는 것, 이것이 최면이에요. 뭐 과거를 알고 그런 그 유치한 소리고, 그 과거를 아는 게 뭘 과거를 알아요. 이 과거를 나도 2번이나 해봤는데, 과거를 내가 해보고 시켜보고 나도 당해보고 했는데, 그 과거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암시하는 쪽의 과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40년 살았다고 만약합시다. 과거가 하루에 한 과거만 쳐도 몇 과거예요, 이게. 수십만 과거가 들어있는데, 그 과거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유 박사라고 그런 분이 그래. 내가 여태까지 40년을 최면을 가르쳤는데, 우리 나 선생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나 선생이라 그래요. 나 선생 때문에 다 망쳤대. 여보시오, 과거를 내가 명상을 하는데, 과거 명상을 왜 해요? 미래 명상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과거에 다 지나가 버린 것이, 이 과거 명상 중에 수천만 군의 어떤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을 꺼내가지고, 그것도 암시자가 암시하는 걸 꺼내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이 맞겠냐는 얘기죠. 그 뒷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본다, 무엇을 본다 해가지고 그 과거를 봐서 뭔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범인을 찾을 수는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 한 과거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너무 추상적이고, 만약에 최면한 사람이 범인이 누구다 지정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냥 최면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라고 하는 소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이에요. 명상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내가 봐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 서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대종교밖에 없어요. 다른 그 명상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있어야 가르치지. 성명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그 사람들이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눈 감고 자꾸 뭘 보라 그러는데, 최면하는 사람들은 3일, 30일, 한 40일 짝짝짝에서 다 봐요. 나타나. 그 나타나는 걸 보면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은,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야. 변화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명상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 성통을 했다 하면 뭐예요? 나는 변화된 나야 돼. 아니,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주대이름은 나는 한다. 그게 잘못 체면한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와서 뭘 봤다 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명상은 개똥 명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명상을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시간 낭비야. 이런 명상이 아닌 진짜 우리가 나 자신을 만나고, 내 자신은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며 그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대로 내가 선악을 구별해가면서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통이고 명상이야. 명상의 끝이야. 그런 명상이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 불교 명상도 해봤거든요. 최면 명상도 해봤고 불교 명상도 해봤어요. 근데 불교 명상은 뭐예요? 눈 감고 있어서 죽비로 때리면서 졸지 말라고 때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 절대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보는 어떤 현상 때문에 내가 뭘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정관 스님이라는 스님이 동국대학교에 그 중앙에 있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스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변화없는 성통을 한다, 각성을 한다는 거죠. 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각성을 하는데 그 변화한 각성이 결국은 내 생활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서 내가 변화된 나로 바뀌는 새로운 나가 되라는 것이 성통인데, 너희는 거기를 가지도 못하고, 성통한다는 것이 결국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해탈을 정도밖에 현재 생활에서 해탈이 없다. 그 사람들 죽음의 해탈이에요. 생활의 해탈이 없어. 그런 것 경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종교 경전에 들어있는 수진 비법이라는 비법으로 명상함을 세상의 만방에 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